벌써 이제 2023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끝자락에 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면서도 또 한 번 깨닫게 되죠.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한 해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2월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주일 나누었던 이 전도서 강의 말씀도 제 설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도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장인 12장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거든요. 그래 돌아보니까 제가 20번 매주일 설교를 여러분과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더라고요. 약 한 5개월에 걸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5개월이 흘러서 이제 전도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고 또 결론 짓는 그런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이죠.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선물로 주신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살면 몇 번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 귀한 인생을 우리가 헛되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도록 주신 말씀이 지혜서인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선물로 받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라는 이 전도서의 의도와는 달리 사실 전도서를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마치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헤벨, 기억나세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도서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라면 뭘 그렇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물음, 반문에 대해서 지혜자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그 헛된 인생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면, 또 성찰하지 않고 살면, 배우지 않고 살면, 깨닫지 않고 살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세월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헛되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지 않고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헛되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에 역설적으로 솔로몬은 헛된 우리 인생, 아니 헛되기 쉬운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그죠? 인생 헛되이 살지 않게 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 인생의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지혜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교훈이에요.
1절 보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청년의 때 그러면 우리가 아직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라 뭐 이러는 말로 쉽게 이해하기 쉽죠. 또 교회에서요 이 청년 헌신 예배 드릴 때 꼭 이 본문을 픽해서 청년의 때 열심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게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의 때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뭐 20대, 30대 이런 젊은 나이의 청년의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훨씬 그 나이의 개념을 뛰어넘어 본문에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아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청년의 때일 수도 있고 중년의 때일 수도 있고 아니 노년의 때일 수도 있어요. 너가 뭔가 아직 할 수 있을 때를 청년의 때로 표현하죠.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왜요? 곧이어 공고한 날, 아니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하는 날이 곧 속히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전도자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청년의 때와 대조해서 오늘 또 같은 표현으로 공고한 날과 아무런 낙이 없는 때, 이게 이제 무언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무언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 이제 그때를 물론 우리가 인생을 하나의 사계절로 보면 인생의 황혼기, 노년기 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젊을 때보다 노년 때에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인생에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황혼의 그 노년의 때,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노년의 때에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너무나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가 솔로몬이 그 인생에 할 수 없는 노년의 때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표현들인데, 예를 들면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런 말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 모든 게 쇠약해지는 때를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이 말은요, 그렇게 노년의 때가 되면 손이 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지킬 때 이제 집에 출입할 때 열쇠로 손을 열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우리 인생의 어떤 걸 세워 일할 수 있는 이 손이 떨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손 떨리는 분 계세요? 손이 떨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요 그래요. 힘이 있어서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게 다리인데, 이 다리의 힘이 이제 나이 들면 약해져서 그 몸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몸이 구부러진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일어날 때 아이고 하고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 표현이에요. 이게 옛날은 벌떡벌떡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나도 모르게 아이고라는 소리가 나와요. 나는 간다 아이고, 그런 뜻 아시겠어요? 그게 노년의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맷돌은 여기 이빨을 상징합니다. 맷돌질하면 음식을 씹을 때 이빨을 사용하잖아요. 노년이 되면요, 이 이도 상해서 이게 어떻게 해요? 약해지고 없어지잖아요. 꼭 요즘 가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한국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왜 갑니까 하면 왜 가요? 왜 갑니까? 다 하시면서 임플란트 하고 왔네. 임플란트. 이빨을 심으러 가는 거예요. 이빨을. 아직 임플란트 안 한 분들은 축복입니다. 제가 아직 안 했거든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해지면요, 심하면 틀니를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좀 됐어요. 유튜브를 보는데요,
한참 한국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떤 한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70대 좀 넘은 분인데 패기 왕성하게 이제 국회로 출마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 유세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데, 쟤를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제가 국회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틀니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는데 틀니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얼마나 웃기는지요. 그걸 다시 집어넣고 이야기하는데 이분 당선됐겠어 안 됐겠어요? 떨어졌어요. 그 틀니를 잘 갖고 와야지. 외칩니다 하는데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틀니가.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선거 때 틀니 나오면 하면 금방 나와요. 정말 너무 웃겨.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임플란트 하고요, 좀 심하면 틀리도 하는 거예요. 창문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4절 역시 노인의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건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일하면 부지런히 집에 왔다 갔다 문을 그저 출입하는데 그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뭐죠? 이 청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새 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새 소리만 듣고도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베개에 머리만 대고 되면 잠이 오신 분은 젊으신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집사람 못 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음악하는 여자들은 새할 것이다. 뭐죠? 나이 들면 목소리도 약하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5절에 보세요. 노인이 되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을 걷는 것도 위험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인 되시면 높은데 조심하잖아요. 길을 걸 때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젊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노인 때 그런다는 거죠.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말은 뭐죠? 살구나무 꽃이 무슨 색인 줄 알아요? 흰색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 머리에 백발이 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는 것은요, 노년이 되면 참 이 메뚜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시골에 있을 때 메뚜기 엄청 잡았어요. 막 100마리 잡고 철사에 끼워가지고 그 가가지고 집에 후라이팬에 하면 막 브라운 컬러로 돼서 먹으면 바삭바삭하면서 단백질 보충하고 얼마나 그게 그랬거든요. 근데 노인이 되면 이 메뚜기 하나도, 손가발 하나도 무거워 들기가 벅차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노인이 되면.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노인 되면 그렇게 세상의 욕심 욕망이 많겠어요. 그게 사라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조문객이 찾아오는 나의 죽음을 맞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찾아오면 6절 보세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금, 그런 게 중요하냐? 금은 죽음 앞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진다는 의미는 바퀴가 깨진다는 거 더 이상 우리가 언제 굴러가서 움직일 수 없고요. 깨진 물안개처럼 어떻게 해요? 죽음이 찾아오면 다 쏟아진 물처럼. 그래서 8절에 이르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온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공고한 때, 내가 뭔가 할 수 없어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죽으면 다 끝나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오히려 여기 전도서에서의 말은 이렇게 죽음이 임할 때 뭐든가 헛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이 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안에 생긴 영혼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늘 있는 것 같지만 갑자기 뭔가 할 수 없는 공고한 때가 오고, 그 공고한 때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죽음을 우리가 맞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오늘을 어떻게 해요? 오늘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여기 기억하라는 말의 단어는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 기억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하라. 그런데 오늘 지금 행동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우리 자신에게 아주 관대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관대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계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그렇게 바쁘게 살더니 그때 그냥 가버렸네, 갔어. 어떻게 금방 갔네? 남에 대해서는 이런 말 잘해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바삐 살대, 그러다가 나는 갔어,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남은 인생의 시간이 길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은 아직 그래도 남은 시간이 많고 그래도 내 인생은 아직 길어 라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한데,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오늘 전도서에 보니까 제자인 전도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우리 남은 인생의 어떤 남은 시간이 많거나 길지 아니하고, 청년의 때라는 말은요, 이게 아주 짧은 때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 나는 청년의 때가 너무 안 가가지고 지루해서 죽겠네라고 하신 분 계세요? 언제지? 언제 이렇게 백발이 내렸지? 언제 이렇게 제 머리가 이렇게 빠졌죠? 제가 사진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8년 전에는요, 이 머리가 검은 머리 탁 돼가지고 제 30대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웬 중년의 아저씨? 막 머리가, 제가 고개를 안 숙이는 이유 아세요? 화면에 그냥 여기 소갈머리 빈 게 나와가지고 제가 잘 안 숙여요. 이렇게 해요, 제가. 언제 이렇게 됐죠?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이죠? 아주 짧았다는 거예요. 짧은 시절에 청년의 때가 지나가고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렇게 노년의 중년의 나이가 접어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청년의 때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아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음을 내게 임할 때,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금방 올 텐데, 아직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그 인생, 아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을 붙들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 교훈이에요. 이 쇼펜하우어 아시죠? 염세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냐? 그냥 인생은 다 그런 거야라고 패스미스틱하게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철학자로 알려졌는데, 사실은요, 이 쇼펜하우어가 그의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이라고, 이게 이제 인생의 교훈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쇼펜하우어가 그 쇼펜하우어 아포리즘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을 아주 염세적으로 허무적으로 노래할 그런 쇼펜하우어 같은데 의외의 우리의 말을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해요.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어둠을 대비해 거실에 불을 밝히고 봄을 기대하며 두꺼운 토롯은 정리해도 내일 찾아올지 아니면 잠시 후 저녁에 찾아올지 혹은 내년 봄에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해요.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허무적으로 살기보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그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은 청년의 때에 내가 아직 할 수 있을 때,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 혹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도요, 신앙 일도, 주의 일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일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아직 청년이라 할 수 있을 때, 내 삶의 일 자체만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일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실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라는 교훈이거든요. 본문 9절 보실까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래요. 솔로몬은 지혜자 아니었습니까? 참 지혜를 사모했잖아요. 왕이면서도 참 지혜를 사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왕이면서도 지혜를 사모했는데 솔로몬이 찾고자 하는 지혜는 인생에 관한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왕이 될 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이면서도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연구해서 인생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많이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깨달은 지혜와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후대에 그 지식과 지혜를 남기기 위해서 그가 지혜서를 썼어요. 그게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는 이 잠언과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하는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삶의 지혜로 남긴 지혜서죠. 그래 남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솔로몬은 참 대단하다.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평민 같은 우리들은 인생 살면서 막 뭔가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소위 그 솔로몬이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뭐 물질의 부든 명예든 권세든 그 모든 것을 살면서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애쓰잖아요. 살면서 그런 것을 가져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게 참 억울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라면, 반대로 이 왕인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인 솔로몬은 이미
왕으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부도 가졌고 뭐 권세도 가지고 명예도 다 가졌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은 뭐겠어요? 우리 평민들 같은 우리에게는 살면서 우리가 꼭 원하는 그런 부와 명예와 어떤 권세를 가지려다가 못 가지고 죽는 게 억울한 일인데, 솔로몬은 반대로 다 가진 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쓰고 죽지 못한 게 억울한 거예요.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이미 가진 걸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게 억울하기 때문에 왕으로 가진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쓰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마 날마다 연애를 베풀고 날마다 그냥 인생의 즐거울 막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안 억울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연구해서 깨달아 삶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지식과 지혜를 배우려 했었고, 그리고 삶에 반드시 필요한 진리의 말씀, 표현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자신이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살면서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의 진리의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삶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기록한 책으로만 남겼다면 아마 아주 훌륭한 고전으로 솔로몬의 책이 남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이 살면서 깨닫고 얻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여 남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과 전도사가. 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솔로몬이 살면서 그 화려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생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살았는지, 그의 삶의 그 구도자의 모습, 진리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시죠? 올해가 몇 살이신 줄 아세요? 103세입니다. 103세. 내년이 이제 104세가 되는데, 뭐 요즘도 뭐 강연도 하시고 또 뭐 책도 뭐 쓰시고 그러잖아요. 대단해요. 우리가 살아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아멘. 저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여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저부터 먼저 아멘 해야 돼요. 네. 얼마나 좋아요, 100 살면. 뭐 길고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참 모델이 되는 좋은 삶의 모습 아닙니까? 부럽잖아요. 근데 이 103세인 연세대학 철학과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꺼내서 이제 전도서와 함께 한번 지난주 읽다가 제가 미처 전에 읽었던 것을 아마 이걸 미스하고 지난 것 같은데, 그 책을 다시 보니까 그 책에 100세가 이미 넘은 그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의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교수님이 93세 되는 가을 어느 날 자다가 깨어 메모를 쓰고, 아마 비몽사몽 안에 썼겠죠. 메모를 쓰고 다시 잠들었어. 그리고 아침에 깨어서 자신이 어제 그냥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깨어서 쓴 메모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 나에게 이 2개의 별로 했는데, 나에게 이제 2개의 별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겐 진리를 향한 그리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아니 여러분, 무슨 딱 앉아가지고 그래 진리가 뭔가 깊이 생각해가지고 나에게는 진리를 향한 그리움이 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자다가 문득 깨어서 비몽사몽 아래 그 쓴 노트에 깨어 읽어보니까 나에겐 진리를 향한 그리움이 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 얼마나 참 인생의 그 참된 진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살았으면 자다가도 깨어 비몽사몽간에 그 진리를 향한 그림이 있다라고 메모를 남겼을까, 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면서 그분이 다시 그 책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향백의 나이가 된 지금도, 이 향백이란 말은 이제 100세가 이미 된 지금의 나이에도, 향백의 나이가 된 지금도 누군가가 저기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따라갈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다. 나의 철학과 선배 교수가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사모하고 찾던 진리였구나 하는 경지에 도달한다면 진리의 여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한없이 울고 싶다던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확 좀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진리를 찾는다면 한없이 울고 싶다. 좀 뭔가 가슴이 찡하지 않나요? 죄송해요, 저만 그래서. 하여튼 찡해요, 저는. 목사님, 삶이 바쁜 사람에게 무슨 진리를 찾으면 그냥 눈물이 납니까? 사치스러운 말씀하지 마세요. 사칠 수 있어요. 네, 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 때문에 울어봤고, 명예나 권세 때문에 혹은 삶의 문제 때문에 울어본 적은 있어도 내가 사모하는 진리를 찾고 발견하는 기쁨 때문에 울어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진리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과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살다가 우리가 문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서 있으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사는 건가? 그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깊은 생각이 찾아와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깊은 생각 속에 마음에 푹 사색에 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치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이렇게 진짜 인생에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야 내 인생의 참된 길이라는 그런 진리적인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진리를 찾는다면 한없이 울고 싶다라는 그 행복을, 목사님 사치입니다, 바쁜데 그런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우리는 이미 그 진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울고 싶을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리를 발견하면 한없이 울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상으로 이미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한없이 울어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이르시나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 만나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 만나고 우리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 만나고 진짜 사는 구원과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길이 보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사는 게 무엇이 바른 건지 보이잖아요. 주님이 없을 때 돈, 명예, 지위 이런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험 속에 어느 순간 주님 만남으로 진리가, 주님이 나의 참 인생 행복이 되고 주님 때문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한없이 이미 발견한 진리 때문에 그 울음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고백을 해요. 그런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11절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는, 지혜는 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뭐 연구해가지고 막 발견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신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의 말씀인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채찍 같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항상 달콤하기만 하던가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곁에 떠나 있으면요, 오히려 성경 말씀,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설교 말씀 듣기 싫어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채찍처럼 찌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 스승이 제자들을 바른 길 가도록, 다른 길 가지 못하도록 혹은 넘어지지 않도록 못을 탁탁 박으면 단단히 고정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 바른 길 가도록 제자의 길을 인도하는 그 스승의 못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강력한 교훈하지 않습니까? 본문 12절 보세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유, 공부하기 싫었는데 책도 필요 없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혜로 받고 배웠으니 다른 거 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책이나 혹은 다른 뭔가가 있는 지혜자가 있나 수련하고 수도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뭐죠? 우리의 경계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경계란 말은 교훈이요 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경계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 삶의 지혜이면서도 우리 삶을 지키는 우리와 같은 경계선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람이라. 살면서 나 주님 말씀 필요 없다라고 주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요, 이건 교만한 인생의 모습이죠. 솔로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경계선이 된다. 여러분, 목자에게, 양에게 목자는 뭡니까? 우리를 세워 경계선을 잘 지킴으로 양이 그 우리 안에 잘 거하게 하고, 또 양에게 늘 자신의 음성을 들려 양이 길 잃지 않고 양을, 목자를 따라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 아닙니까? 그 목자가 쳐놓은 우리 그 경계선 안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양은 항상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풍성한 꼴이 있잖아요. 전도서 마지막 결론으로 전도서 솔로몬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경계선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참된 인생을 인도하는 지혜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데 참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 세상의 것은 많이 배웠어요. 넘치게 알아요. 이제부터 우리 알아야 될 것, 우리 삶의 지혜의 말씀, 우리 삶의 경계선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우리로 삼으시고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 삼아 늘 그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지혜와 평안과 풍성한 생명과 축복의 꼴을 먹고 사는 복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마지막 대단원의 결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본문 13절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요. 솔로몬은요, 해 아래 모든 인생의 모든 사건, 모든 경험들을 다 바라보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성찰해 보니까 내가 얻은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요 행복이다 라고
결론하여 말합니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잖아요. 이제 제 전도서 마칩니다, 여러분. 제 설교로 할 말 다 했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 이제. 반대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말씀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한 가지 결론만 말씀드리고 전도서를 마치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를 마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시는 그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의 풍성한 삶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지혜요 생명이요, 그 말씀을 경계선 삼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깨달아라.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짧은 인생 선물로 주셔서 아직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고 할 수 있는 청년의 때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귀한 주의 일과 사명을 붙들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 지혜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Su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